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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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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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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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세.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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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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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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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영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는 말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늘 또 보좌 앞에 나가 찬양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또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미 하나님께 인침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또 통하여서 지상의 만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온 천하 땅끝까지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공급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늘 돌보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복되고 하나님 좀 복되고 부유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죠. 요한계시록 1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는 이 대접 재앙이 이제 부어집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아야 되는데 자칫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해석으로
또 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의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계속적인 점층적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금 요한계시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병행 구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조. 일곱 인이 떼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부러지고 다른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그 멸망이라고는 그 멸망을 향하여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강화되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심층 강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보아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송판을 이제 뚫잖아요. 송판을 뚫을 때에 뭐 못으로 망치질해서 뚫어 이제 두 장의 송판을 두꺼운 송판을 이제 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그 나사못이라고 있잖아요. 나사못을 가지고 뭐 전동 드릴로 쭉 하면 이게 막 돌아가죠. 나선형으로 오른쪽으로 막 돌면서 깊이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이것이 쭉 파고 들어가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못으로 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을 나사못으로 쭉 돌려서 막 이가 물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이게 견고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과 저것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곱 인에서 보면은 이제 뭐 흰말과 또 붉은 말, 검정말, 또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순교자의 신원이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는 장면이 이게 지금 6개 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다시 또 이게 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딱은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을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부터 또 땅과 바다와 강과 해가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다섯 번째 나팔에 황충이 나오고 또 여섯 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강이 결박된 천사들이 노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제 또 떼어지면서 또 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대접이 또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도 보면은 땅과 강과 바다와 해 그리고 짐승들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대접에서 유브라다의 강에서의 마지막 전투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쭉 펼쳐 놓으면은 뭔가 공통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순서의 흐름들이.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결국은 세상 권력의 멸망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심화되고 강화되고 확장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이제 대접이 이제 부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이 되죠. 이것은 당대의 지금 그 바벨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로마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로마는 그 시대의 그 바벨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시대만이 바벨론이 아니고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 11장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그 앞에는 마수르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고 그 로마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두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 뒤에는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이제 그 실체로서 그걸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대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악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전반에 걸친
그런 고난의 계율들을 쭉 일곱 인을 통해서 펼쳐주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은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경고의 메시지.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정말 확실한 완전한 이제 심판의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멸망하는데, 그 중간 중간마다 멸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이지만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 나라, 바로 사단의 한시적 권세를 잡은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했죠. 야, 저기 멸망 심판이면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4장 5장에서 그 하늘의 천상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들, 또 7장에서 14만 4천을 보여주는 장면들, 또 14장에서 14만 4천을 보여주는 장면들, 바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도들을 또 맞이하며 또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하늘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이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큰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근데 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은 어떤 시간적인 사건이 쭉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하여서 세상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들, 그러면서 하늘의 장면, 이 삽경이라고 그래요. 간간히 들어가는,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도 중간 장면이 들어가고, 뭐 내가 보니 또 이루에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장면 전환,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장면 전환으로서 하늘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지만 교회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인내하는 자들은, 인내로서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리로다.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대접이 부어짐으로 이 모든 것은 이제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타협하고 악에 굴복하지 않은,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의 그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이제 바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계시록 앞쪽에도 보게 되면 그 유리바다인데 수정이 아주 맑고 깨끗한데, 그 굉장히 뭐랄까요, 잔잔한, 그 파도가 막 일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아주 맑고 투명하고 아주 평온한 상태인 것입니다. 유리바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유리바다가 맑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바닥이 쫙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디 저런 데 신혼여행기 좋은데 어디 사이판 괌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바다가 아주 그냥 맑고 그냥 밑에 쭉 보여서 이제 그런 바다를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인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고난이죠, 환란이죠.
자, 즉 이 유리바다에 섞여 있다는 것은 이 바다를 거쳐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이름의 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느냐,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성경 우리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방해가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믿으려면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유혹도 있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항상 너희는 꽃길만 있어.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인 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도전하고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마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랑 함께 이 길로 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야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어?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 할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야? 너 정말 뭐 천국 있을 것 같아? 너가 한 것을 너무 하나님이 뭐 알아줄 것 같아? 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 같아?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막 흔드는 많은 사단의 참소와 미혹과 때로는 위협이 있죠. 너 그리 가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이기고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당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침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환난을 통과하여서 정결해지고 승리한 자들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이 오기 전에 자꾸 우리는 그냥 휴거당할 그런 기대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가 주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사정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명이나 세상에서 환난이나 뭐 어려움은 다 관계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주님이 오시나, 주님 나 저 고난 통과하기 전에 나를 좀 들어서 저 하늘로 좀 끌어올려 주세요 라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바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있는 이 바다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그곳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이 모세의 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건 출애굽의 그 장면을 지금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사야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스가랴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의 그 애굽의 재앙들도 보여주시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을 지금 총동원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이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많은 환상들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찬양하는 그 장면이죠.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공로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 넘어가죠. 유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들마다 죽음이 유월되었던 유월절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죠.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도 잠시 환난이에요. 10일의 환난이에요. 42달 성전 바깥들이 짓밟힘을 당하지만 또 사흘 반 동안 그 중인 감람나무 두 촛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죽습니다. 그러나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히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과 권세가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 우리는 육체는 이제 죽지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능하신 이여 그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며 세상으로 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부를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인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노래를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부르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며 진리로 무장하고 거짓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기쁨의 노래의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서 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장막. 여러분 그 장막을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그랬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 회막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켜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하늘 성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장막, 그 성막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법궤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지요. 그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막은 오늘의 교회를 예표해 주고 있고 오늘의 이 교회는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은 뭐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이렇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왜 그럴까요?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이 부어집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이 지상에 이제 우박이 썰어져서 온 천지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엄청난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테인데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승리한 자들은 이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리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오늘 이 고난을 잠깐 견디고 이겨라.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천사의 모습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이제 7 금촛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뇌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존재는 바로 천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집행하는 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악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흰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 것은 주님의 그 맡겨진 일들을 지금 위임받은 천사가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 확실한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되지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 잘못했어요. 이제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막 들락날락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들락날락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교회 문을 막 자기 집들 아들듯이 들락날락 왔다가 나갔다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이 마지막 종결될 때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단의 참소와 미혹과 협박에 끌려가 여기다가 딱 짐승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침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향하여 심판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의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잘 지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사 말씀이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